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오늘도 은혜 받읍시다.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단기 선교를 이전에 있던 교회들에서 이렇게 여러 나라들을 이렇게 갔었는데요. 단기 선교를 통하여서 제가 깨달았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못 사는 나라일수록 불교나 다른 타종교를 믿는 나라가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못 사는 나라일수록. 한번 우리 동남아시아를 한번 보십시오. 동남아시아에 있는 나라들 가운데 못 사는 나라들, 잘 못 살아요. 그런 나라들은 보면 거의 다가 불교나 아니면은 뭐 다른 종교들을 가지고 있죠. 기독교를 믿는 우리 동남아시아의 기독교를 믿는 나라 어떻습니까? 네, 우리 대한민국이 대표적이죠. 이 기독교를 믿는 나라들은 잘 살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잘 살도록 이렇게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미얀마를 오래전에 이제 간 적이 있었는데요. 미얀마에는 쉐다곤 파고다라고 하는 어떤 큰 신전이 있어요. 미얀마의 양곤이라고 하는 그곳이 이제 미얀마의 수도인데요. 그 수도에는 쉐다곤 파고다라고 하는 너무나 큰, 엄청나게 큰 신전이 있습니다. 신전이. 근데 그 신전이 있는데 거기에는 이제 이 나라가, 이 미얀마라고 하는 나라가 제가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훨씬 전에 아마 갔었던 것 같아요. 약 한 10에서 15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약 20년 정도 됐네요. 근데 그 당시에 한 1970년 정도 되어지는 경제 수준이었어요. 소달구지를 타고 다니고요. 우리 권사님 어렸을 때 소달구지 같은 거 탔었나요? 그쵸? 어렸을 때는 그런 걸 탔었잖아요. 그죠? 우리나라도.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소달구지 타고 다니진 않잖아요. 그쵸? 근데 그 나라는 아직도 그거를 타고 다니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경제 수준이 굉장히 많이 낮았거든요. 그런데 이 나라가 불교를 굉장히 숭배하는 나라였습니다. 불교를. 그리고 나라가 가난하고 먹을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 신전은 불교 사원으로 신전, 그리고 그 나라는 승려들을 굉장히 높게 평가합니다. 왜냐하면 불교 나라다 보니까 승려들은 자기가 먹을 것이 없어도 승려들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또 시주를 하거나 하면은 먹을 거를 꼭 이렇게 드린대요. 그리고 그 나라에서 이렇게 왕처럼 대접받는 존재가 이제 승려, 그리고 또 한 부류가 뭐냐면 쥐예요. 쥐 새끼. 쥐 어떻습니까? 쥐 귀엽고 예쁜가요? 어때요? 예, 그 나라의 그 신전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신전 가운데 이제 멀리서도 그 신전이 다 보여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신전에 그 위쪽에 있는 그 천장을 뭘로 꾸몄냐면 금으로 꾸민 거예요. 금으로. 근데 나라가 굉장히 가난하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위에는 금으로 꾸며가지고 멀리서도, 아주 멀리서도 반짝반짝해요. 나라와 집들이 다 가난하고 집들도 다 쓰러져 가는데 그 성전, 그 신전만 굉장히 반짝반짝한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가 승려와 쥐를 숭상한다 그랬잖아요. 높이 여긴다. 그래서 그 신전에 쥐들이 바글바글 하다는 거예요. 쥐들이. 근데 그 신전을 이제는 오픈을 해가지고 이제 뭐 관광객들이나 아니면은 뭐 그 나라의 사람들이 이제 그 신전에 방문해서 이제 뭐 절도 하고 또 어떤 숭상도 하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 저희 팀들도 이제 그곳에 들어가서 이제 돈을 내고 이렇게 한 바퀴 이렇게 쭉 돌았어요. 그러면서 느꼈던 점은 뭐냐면 나라가 이렇게 못 사는데 지금 이 신전이 뭐라고 여기에는 금을 다 발라놓고, 근데 나라가 너무 어려우니까 그런 얘기도 있어요. 위에 이제 금으로 뭐 다 도금을 해놨는데
이제 그 도금을 좀 긁어가지고 나라에서 살림으로 쓴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20년 전인데. 그러니까 나라가 너무 가난하고 힘드니까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신전에는, 그 우상을 숭배하는 데에는 금으로 도배를 한 거죠. 그 나라가 잘 살고 있습니까? 아직까지도. 그 나라가 지금은 한국, 우리 대한민국에 오고 싶은 젊은이들이나 청년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한국어를 나라에서 공식적으로 배우고요. 그래서 그 나라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일을 하고 돌아가면 몇 배의 수익을 얻어서 돌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곳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나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 이 나라 너무 불쌍하다. 하나님, 이들이 정말 마음을 고쳐먹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 앞으로 나오면 이들의 모든 경제적인 어떤 어려움과 힘듦이 바뀌어지고 변화되고 되어질 텐데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제가 그 단기 선교를 마치고 그 팀원들과 함께 마음을 또 나누면서 그런 마음을 가졌었습니다. 오늘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이런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요. 우상이 무엇입니까? 우상은 하나님 외에 숭배하는 모든 것을 다 우상이라고 합니다. 즉,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 십계명에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존재가 있으면 그게 바로 우상이에요. 그래서 어떤 부모에게는 자녀가 우상이 되어줄 수 있고요. 어떤 부부에게는 배우자가 우상이 되어줄 수 있고요. 어떤 남자나 어떤 여자에게는 돈이 우상이 되어줄 수 있고요. 이 세상에 돈이 우상이 되어져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돈을 많이 벌려고 하고, 돈을 많이 벌려고 하고, 그래서 돈 하면서 쫓아다니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돌게 된다고 해요. 돌게 된다. 돈 하시면 돌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돈 하면은 사실은 돈을 쫓아가는 사람은 돈을 얻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하지만 돈을 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쫓으면 돈이 따라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제 우리 9대 기도 제목, 우리 평택 신길교회를 위한 9대 기도 제목과 비전에서 매일 우리가 선포하며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가 작은 교회를 우리가 섬기고, 이제는 해외 선교사님들을 세우고 지역사회를 세우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위하여서 우리가 이 지역 가운데 섬기고 또 하나님의 어떤 그런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가 나아가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는 제가 처음 왔을 때는 선교원금이 거의 들어오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선교사님들 한 2분 정도가 이렇게 다녀가시면서 또 그 선교사님께서 말씀도 전하시고, 그리고 함께 감동이 되신 분들은 우리 선교비로 함께 해달라고 제가 요청했을 때 순종하시면서 이렇게 선교원금을 내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러한 선교원금을 내고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예물을 드리고 하는 그것이 결국 무엇입니까? 이 돈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10개 중에 1개는 나에게 줘라. 왜냐하면 10개가 다 내 거지만 10개 중에 1개를 나한테 줌으로 인해서 너희는 이 돈의 주인이 너가 아니라 나라는 것을 기억해라. 이게 바로 11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재물, 이 재정, 이 돈이라고 하는 이 돈을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맡기며 돈을 쫓으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쫓으며 살아가는 인생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전에 있던 교회도 이전에 있던 목사님이 이제 부임을 하시고 10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자라고 하는 비전을 선포하셨어요. 1000명이면은
이제 500가정이에요. 부부로 치면 500가정입니다. 그래서 500가정을 파송해서, 그래서 코로나 때도 1년에 그 한 가정을 파송하는데, 이제 거기는 이제 그 교회는 2후원, 이제 그 교단 선교사님 1후원은 100만 원, 2후원은 50만 원, 3후원은 30만 원,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데, 이제 그 교회는 50만 원씩 한 분 선교사님당 50만 원씩 후원을 해요. 그리고 그 가정이 하든지, 아니면은 거기도 이제 감동되시는 분들 하라고 할 때 가정이 하든지, 아니면은 뭐 구역이 있잖아요. 구역원들이 하든지, 아니면 뭐 여전도회, 그래서 뭐 5분이 한 달에 10만 원씩을 해가지고, 그래서 50만 원을 채워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한다든지. 그래서 지금 거의 막 한 200가정 좀 못되게 그렇게 200명 정도 못되게 그렇게 선교사님들을 파송을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은, 이 목사님이 오시기 전에랑 지금이랑 그 성도님들이 내시는 헌금이, 그 교회의 수익이 2.5배가 늘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돈이 더 뭐 많아져서 그런 걸 수도 있고, 하시는 이제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더 잘 되어져서 11조가 늘어나니까 더 그 수입이 더 늘어난 거 아니에요, 교회가. 그렇게 되어지는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하고 드렸더니, 감동으로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역사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 앞에 드리며 헌신하며 나아갈 때, 돈을 쫓아가다 보면 돈 하다가 도라이가 되는 거예요. 미쳐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쫓아가면은 돈이 따라와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풍성한 인생이 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는 그 우상 가운데 가장 강력한 게 바로 돈이고, 그리고 그 외에 이제 타종교 우상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우상, 또는 우리 남자들은 명예, 어떤 권세, 이런 것들을 얻는 것이고, 여성들은 어떤 남편의 사랑, 어떤 아니면은 자녀의 사랑, 그 다음에 뭐 아들들, 뭐 이런 어떤 자녀로부터 얻고자 하는 어떤 그런 마음들, 이런 것들이 우상이 되어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 모든 것들을 이제는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새벽마다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저희가 같이 함께 묵상하며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지난주의 토요일에 우리 말씀이에요. 우리 이 말씀은 먼저 배경을 좀 살펴보면요, 이 고린도 도시는 다신교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아프로디테, 아폴로 신전 등 수많은 신전들이 거기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고대 이방 사회에서 우상의 그 신전에서 열리는 연회가 있었거든요. 연회가. 근데 거기에서의 그 연회는 단순한 어떤 식사 자리가 아니라 어떤 정치적, 사회적인 모임, 인맥을 형성하는 자리였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는 무엇을 했냐? 바로 우상에게 드린 그 제물을, 그 고기를 먹는 거예요. 거기서 그걸 먹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우리 15절의 말씀 한번 보세요.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아멘. 지혜 있는 자들, 지각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그들 스스로 나는 지혜 있는 자야, 나는 지혜 있는 자야 라고 말하면서 그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우상도 아무것도 아니고 신전 연회에 참석해서 고기를 먹어도 나는 결코 저 우상을 숭배하지 않을 거야. 나는 그냥 나의 믿음으로 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또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나는 저 신전에 드린 저 우상이라 할지라도 나는 먹어도 상관없어 라고 생각하고,
그 신전, 그 우상의 신전에서 드려지는 그 연합 어떤 연회, 이런 연회에 참석을 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면서 우상의 제물을 먹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러한 행동이 이 사도 바울은 영적으로 얼마나 치명적인지 경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자, 우리 오늘 말씀해 보니까 20절, 우리 20절 말씀, 18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8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육신을 따라 난 네, 그 다음에 20절 죄송합니다.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아멘. 자, 18절과 20절의 말씀. 지금 자신은 믿음이 있고 지식이 있다고 해서 신전에서 열리는 연회 가운데 자신은 그런 우상을 섬기지 않고 그 우상도 믿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어서, 그 자신감이 있고 그런 지혜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들은 그 신전에서 열리는 연회에 계속 참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이 하고 있는 이 행위는 영적인 연합, 영적인 결합이다. 지금 너희들은 무엇과 영적인 결합을 하고 있냐? 바로 우상, 귀신과 영적인 연합, 영적인 결합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재물을 먹는 행위는 단순히 어떤 육신적으로 그 배를 채우는 행위가 아니라 영적으로 결속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에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잖아요. 우리가 어떤 우상을 숭배해요? 예를 들어 돈을 따라 나아가는 삶이에요. 내 인생이 돈에게 내가 정신이 팔려져 있어요. 또 사람들은 뭐 도박과 음란과 다른 것들에 그 정신이 팔려져 있죠. 그러면 그것이 단지 그냥 어떤 내가 그것을 행하는 어떤 행위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 정신이 거기에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사람은 영혼육, 영과 혼과 육이 있기 때문에 영이 그곳에 사로잡히는 겁니다. 그 영이 귀신에게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귀신의 영에 사로잡혀가지고 내가 질질질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술독에 빠져서 알코올 중독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본 자녀는, 그 아들은 똑같이 나는 아버지가 싫어, 난 아버지처럼 안 살 거야, 난 아버지를 증오해 라고 말을 하면서도 자신도 똑같이 그 집에서 그 술독에 빠지며, 그리고 아버지가 손찌검을 하며 가정폭력이 있었으며 그 집에서 역시 그 가정에서 가정폭력을 이어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그 아들이 내가 아버지가 너무 좋아, 너무 좋기 때문에 내가 그 아버지를 따라야 돼, 그게 아니고 그것을 싫어해도 그러한 일이 일어나요. 왜 그렇습니까? 영적으로 결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악한 영이 그 집안 가운데 술독에 빠지게 만드는 그 악한 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영이 그를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그 뱀이 악한 영을 이제 성경에서는 뱀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 뱀이 똑같은 뱀이에요. 그 아들의 지배로 똑같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뱀이 또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도 똑같이 술을 먹고 술독에 빠지고 또 가정폭력을 일삼고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그런 것이 끝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력이 결탁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식탁에 참여하는 이것이
그냥 너희가 배를 불리기 위해서 이곳에 참여하는 그것이 아니야. 이것은 영적으로 연합되어지는 거야. 영적으로 결속이 되어지는 거야. 주님의 식탁, 주님의 성찬, 그리고 이 이후에 이제 성찬에 대해서 우리 새벽에 계속 성찬에 대해서 말씀 나누지 않았습니까? 성찬이 결국 한 떡에서 이제 그 떡을 다 떼어서 이제 그 교회에 있는 지체들이 한 떡에 있는 그 떡을 같이 나눠 먹잖아요. 그러므로 그리스도도 한 분이시고 그리고 하나님도 한 분이신 것처럼 한 떡을 나눠 먹은 그 지체들이 하나가 되어진다. 영적으로 결속이 되어져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듯이 우상의 제단에 참여하는 그것도 너희들이 거기 있는 그 고기, 거기 있는 그 음식, 그 모든 것들, 그 귀신의 식탁에 참여하는 그 자체가 영적인 간음이다. 영적인 간음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상 숭배를 피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하지 말고 우리가 주님만 섬기며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영이 악한 영에게 사로잡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알지 못하게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서 그 악한 영이 나를 이끄는 대로 내가 걸어가게 되어져 있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져 있어요. 음란과 간음에 빠져 있는 자들은 그렇게 되어지고 도박에 빠져 있는 자들은 그렇게 되어지고요. 명예욕, 어떤 권력욕, 또 어떤 돈에 의해서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가던 그 사람들은 그 집안에 돈으로 인하여서 흥하게 되고 망하게 되는 그것이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영적으로 결탁이 되어지고 망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하노라. 지금 그 아프로디테 신전, 아폴로 신전 이런 신전에서 우상의 신전에서 열리는 그 연회 가운데 참석하여 음식을 먹고 하는 이 모든 행위들이 그냥 어떤 사회적인 모임으로 끝나는 그런 모임이 아니라 그것이 영적으로 결탁이 되어지고 결부가 되어져서 악한 영이 그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또 악한 영이 우리를 조정함으로써 하나님과 멀어지고 또 악한 영이 조정하는 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죽게 되어지는 거죠. 지옥에 가게 되어지는 거죠. 멸망을 당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다음에 21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우리말의 원문 번역 성경 우리말 성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동시에 마실 수 없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동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한 샘에서 어찌 단물과 쓴물이 나오리요. 야고보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몸은 거룩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된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행하는 일을 하는 자들이 되어진 거죠. 그런데 지금 한 잔으로 주님의 잔, 귀신의 잔, 한 몸으로 동시에 하나님을 위하여 또 귀신을 위하여 그렇게 행하며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동시에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상에게 숭배하고 우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들은 그 우상에게 사로잡혀서 우상을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못 사는 나라들이 가만 보면 그들이 또 불심이 깊잖아요. 불심이 깊고 그 미얀마 그 나라가 얼마나 불심이 깊어서 자기들은 먹을 게 없어도 그 신전은 금으로 도배를 했겠습니까? 태국도 불교 나라죠. 그 다음에 필리핀도 옛날엔 잘 살았는데 지금은 이 약간 이단성인 가톨릭이 들어오게 되어지면서 그러면서 그렇게 해요.
제가 필리핀에 있을 때 들었던 아주 정말 끔찍한 소식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이 부활절이 되면 부활절에 이제 그 나라 사람들은 이제 성당을 가거든요. 그런데 부활절 전에 제가 있었던 그 도시에 무슨 긴 행렬의 퍼레이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가 있었던 곳에서 이렇게 교통수단으로 한 10분, 5분에서 10분 정도 거리에 한 성당이 있는데, 이 성당이 굉장히 유명한 거예요. 거기서 마닐라 이런 데서부터 다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왔다 가는 성당인데, 무슨 성당이냐? 거기에 있는 그 성당의 유명한 이유가 뭐냐? 거기에 있는 마리아상이 유명한 거예요. 마리아상. 그래서 이 상의 다리를 이렇게 만지면은 뭐 나귀를 갖지 못했던 사람들이 아기를 갖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들의 어떤 기도 제목들이 이루어진다, 뭐 이런 속설들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고난주간, 부활절 전주를 고난주간, 일주일 동안 고난주간이라고 하잖아요. 이 고난주간 행렬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금요일 날이 성금요일이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날이죠. 그런데 그날에 이제 실제로 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는 그 연출을 해요. 퍼레이드를. 근데 실제로 십자가에 못을 박아요, 사람을. 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이 십자가에 못을 박아요. 그런데 그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연출을 하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나라에서 굉장히 못 사는 사람, 빈민가에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정말 몇 달 동안 일해도 못 얻을 정도의 돈을 받는 거예요. 이 못을 박으면. 그러면 못을 박고 나서 이제 상처를 치료해야 되잖아요. 치료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회복이 되어지는데 드는 병원비를 하고도 나머지 이제 돈들이 남으니까 이 가난한 자들이 십자가에 못 박는 연출을 하는 거예요. 가시면류관을 쓰고 십자가를 진짜 지고 그렇게. 그래서 정말 막 끝이 안 보이는 그 사람들이 행렬로서 그렇게 제가 있었던 곳이 안티폴로라고 하는 곳인데, 그 안티폴로 성당 가운데로 끊임없이 이렇게 가는 것을 봤어요. 그 다음에 거기 있는 그 마리아의 이제 발을 만지고, 그래서 그 마리아 발이 많은 사람들이 너무 만져가지고 발이 다 닳았어요. 발이 없어요. 발이 이렇게 있으면 발이 여기가 다 닳은 거예요. 이렇게밖에 없는 거예요. 그 정도로 사람들이 그 우상과 그리고 그 외적으로 보이는 것,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자신의 죄가 씻어지고 자신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믿는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그 십자가에 못 박는 행렬, 그리고 자신들의 그 고행으로 저기 마닐라에서부터 차를 타고도 1시간 이상 걸리는 곳을 걸어서 이 안티폴로까지 몇 시간이 걸려서 걸어오거든요. 그 걸어와서 그 성당에 도착해서 그 마리아상의 그 발을 만지고, 그러면서 소원을 빌고, 그러면서 자신의 죄가 깨끗해졌다고 이렇게 믿는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 있는 우상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우상들이 이제 열심은 있잖아요. 그렇죠. 열심은 있어요. 그런데 잘못된 열심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우리 여기 성북동 불악산 가는 길에도 또 여호와의 증인도 있고, 그리고 또 신천지도 있고, 그리고 뭐 하나님의 교회도 있고, 많은 뭐 이단들도 있는데, 그 주일날에도 보니까 그래도 차가 꽤 많더라고요. 지나오면서 봤더니 열심이 있어요. 하지만 잘못된 열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영혼이 죽게 되어지고 그들의 영이 죽음으로 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상 숭배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그것이 단순히 그냥 우상 숭배하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을 사로잡아서 우리를 죽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귀신과 교제하는 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순종이라고 하는 한 책을 읽었는데, 그 순종이라는 책에서 제가 기억에 남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면, 순종하는 것과 불순종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우상을 숭배하는 점수를 이렇게 하는 거,
이 무당한테 이렇게 뭐 비는 것 같은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는데, 불순종이라고 하는 이 불순종,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게 되어지냐? 그것은 이 불순종이 우리의 영이 이렇게 있으면 우리의 영에 작은 구멍을 뚫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멍을. 그러면 그 구멍으로 그 귀신의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불순종의 영이 내 몸 안에서 살짝 어떤 구멍으로 들어오게 되어지죠. 그러면 그 구멍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됩니까? 큰 댐은 작은 균열로 그 모든 댐이 다 무너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인들도 큰 죄로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큰 죄가 아니에요. 처음에는 작은 죄예요.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하잖아요. 작은 불순종이에요. 하지만 작은 불순종이 우리 안에, 귀신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는 문을 열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귀신이 들어왔어요. 작은 것이 조금씩 커져요. 그러면 더 큰 불순종을 낳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불순종이 우리를 망치고 죽게 하고 멸망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 우상 숭배가 바로 그런 거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불순종해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 사랑하지 못하고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에 우리 안에 조그만 틈이 생기면서 귀신의 안 좋은 것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 가운데 자라나게 되어지고, 이것이 점점 커지게 되어지면서 내가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이 불순종의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처음에는 에휴 뭐 이 정도쯤이야. 아유 기도하면은 회개하면 다 되는데 뭐 내가 이 정도도 내가 못하겠어? 라고 하는 어떤 교만,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점점 커지고, 또 그 죄가 점점 반복이 되어질수록 우리 안에 고착화가 되어져 가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그런 큰 힘의 영적인 결속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우상 숭배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우상 숭배구나 저게, 우상 숭배하면 안 되는데, 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망치고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변화시키고 망하게 만드는 악한 그게 바로 우상 숭배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자,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나아가는 자, 그러한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 이렇게 쭉 흐르면 뭐냐면, 지식은 결국 교만하게 만들지만 사랑은 덕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다른 이들을 내 사랑함으로 인하여, 내 자유로 인하여 다른 이들을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죽을 때까지 고기를 먹지 않겠다. 자신의 어떤 권리를 다 포기하고, 사도권을 포기하고, 사도적인 권리를 포기하며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이 바로 앞에 있는 그 말씀은 뭐냐면, 출애굽 백성들이 이제 그 바다를 건너면서 세례를 받게 되어지잖아요. 세례를 받고 그렇게 나서 광야를 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도 받았고 구원도 받았고 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안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따르고 쫓는 자들이 된 게 아니라 우상 숭배, 음행 이런 것들에 빠지며 광야에서 다 멸망을 당하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다 죽잖아요. 그렇게 되어진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뭐 세례를 받았고 구원을 받았고 또 우리가 뭐 믿음을 갖고 있고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깨어있지 못한다면,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우상 숭배를 버리고 오직 주님만 따르지 아니한다면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넘어지고 쓰러지는 그런 존재들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오직 나의 유익을 구하기보다 하나님을 따르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믿음을 가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살아가고,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하든지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다 함께 같이 또 전도도 하고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나아가지 않았습니까? 이런 행위를 하면 할수록 우리들의 마음은 점점 악한 사단은 떠나가고 닫히게 되어지고, 그런 사단의 문은 닫히게 되고 하나님의 영으로 열려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 성령의 충만한 은혜,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되겠다, 이 마음 품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